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꽉 찼네요. 예, 오랜만에 보는 우리 형제 얼굴도 있고요. 오늘 우리 오정현 형제 어디? 갔군요. 예, 아유 뭐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성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우리 정현 형제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블리에 잘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좀 갔다 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은 사진 몇 장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초까지 LA에서 PSW 리전의 주블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블리에는 PSW 리전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참가한 주블리 플러스 PSW의 리더십 리트릿이 있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한국에서도 여러 형제 자매들이 갔는데 대학생들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요일부터 참여해서 일요일까지 8월 초까지 참여하고 왔습니다. 좀 사진이 그러네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사진이 우리 ICMC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캠퍼스 미니스트리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국제의 그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마침 LA에서 있었어요. 그 기조 연설을 했던 션 우튼이라는 분이 지금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엄청난 형제더라고요. 지금 러시아에 있는 7교회를 지금 이렇게 플랜팅도 하고 인도하고 있는 형제인데 아주 굉장히 살아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오른쪽은 주블리 우리 리더십 리트릿에서 새롭게 뉴욕에서 LA로 건너온 그런 젊은 인도자의 설교였습니다. 아주 좀 스타일이 감각적이잖아요. 설교도 좀 감각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추세를 ICOC가 어떻게 변하는구나,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For praying for us. 특별히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었고, K-철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잘 나눴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그때 갔던 인도자들에게 아주 큰 격려를 줬습니다. 이 오른쪽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잔 옥스라고 하는 교사님이세요. 이분이 한국에도 오셨었고요. 한국에 와서 다른 것보다 자기는 작은 교회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혼자 KTX를 타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 교회를 격려했던 경험이 있던 분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애리조나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작은 교회로 시작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나이가 지금 70 가까이 되셨는데 젊은 캠퍼스 형제 자매들을 포커스를 해가지고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해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그 PSW의 다 얼굴 낯이 익으시죠? 우리를 진짜 후원하고 있는 라파부터 뭐 안토니 갈랭이라든지 켄차우 브로, 그 다음에 그 안토니 갈랭의 와이프까지 해서 저분들이 그 미팅을 좀 콜을 해주셔서 이렇게 좀 함께 한국 교회의 상황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저하고 동진 부부하고 동진 현지, 그 다음에 효정 현정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대학생, 아까 우리 봐야 되는데 영숙자매도 없네요. 정말 16명이 갔고요. 태경 형제까지 하고 해서 17명의 젊은 형제들이 참가하고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만나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뭘 배웠는지 물어봐도 주십시오. 지금 LA에는 한국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분들도 있는데 마지막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모임을 갔다 오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정말 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동안에 하나님에게 받았던 징계를 생각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LA에 있는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하고도 좀 뭔가 연결해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을 함께 좀 훈련도 할 수 있고 우리 경험을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꿈을 꾸고 왔습니다. 이렇게 잘 다녀왔고요. 제가 앞으로도 뭐 간간히 저기서 들었던 굉장히 다양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간간히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중 모임을 통해서요. 오늘 한 장 더 넣을 걸 그랬군요.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경험, 현실, 그 속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는 다 이 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경험했고 또 현실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어떻게 지켜갔는지 오늘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있어요. 요셉, 다니엘,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분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오늘은 이분들과 좀 결은 비슷한데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은 분입니다. 오바댜라는 인물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있는 오바댜라는 성경의 챕터를 쓴 분은 아니고요.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제가 요즘 늘 이야기하지만 열왕기 상하를 굉장히 재밌게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정인 형제가 징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 징계의 표현은 우리를 혼내는 징계의 표현보다는 그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징계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징계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변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다,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크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1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장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 그 이벤트가 있는 장이 바로 이 18장입니다. 그 밑에 제가 17장 1절도 같이 놨는데요. 이 18장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장 1절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길르앗에 디셉에 사는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에서 3년 만에 비가 내린 것은 바로 이 선언 이후에 생긴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17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 그 타락해가는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자, 이제 내가 비를 그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비가 그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농경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비를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사의 가장 중요한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들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서도 기근이 들었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빠진 삶은 생명이 없어요. 기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땅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요.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였다.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게 말하시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옵니다.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길을 가는데 오바댜를 만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의 얼굴을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엘리야는 그에게 너의 상전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오바댜의 반응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 오바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 상전은 어른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의 사람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면 제 상전은 그 나라와 왕국에게 어른을 정말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어른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 대화가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재미있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반갑게 인사를 했던 오바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자기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찾았다고 전하라는 이야기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바다는 자기가 왜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 상전이 당신을 못 찾게 되면 나를 죽일 거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오바다의 두려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웠던 첫 번째 이유는 아합에 대한 경험 때문이에요.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의 예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사람을 풀었는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지 못했어요. 그때 엘리야를 못 찾고 돌아온 사람에게 모두 아합은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너 진짜 엘리야를 못 찾았지? 라고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의심합니다.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고 계세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열왕기상에는 좀 재밌게 보면 재밌는데요.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을 소개할 때 이런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31절입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입니다.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시돈 왕 엣바알, 이 엣바알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바알 제사장 중에도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게 된 겁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면은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삶에서 너무 기근이 들어서 의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어요. 그 앞에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왕 앞에서 하는 맹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바댜는 그 광경을 다 지켜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재밌어 보이는 대화는 바로 이 오바댜의 그 두려운 경험에서 나온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 이 오바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때로 자신이 알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경험이기보다는 자신의 통제에서 벌어난 일들이 일어날 때 느끼는 불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오바댜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물론 인간은 조금씩 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겠죠. 모든 상황을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이세요.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장 적합한 상황을 그분이 만들어 가십니다. 통제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벌이시는 일에 대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이 또 자기의 뜻대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고 나면 자기는 아합에게 또 거짓말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경험이 그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성찬에서 우리 정일 형제가 나눠줬습니다. 틴을 볼 때, 우리 캠퍼스를 볼 때 나는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의 순수한 믿음, 할 수 있는 믿음이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선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줬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야의 얘기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가서 너의 그 상전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전달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경험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가 싫어했던 경험, 주변이 나를 이상하게 봤던 경험,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경험, 내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졌던 상황,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왔던 두려움, 혹시 이런 경험을 또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열왕기상 18장 12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12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바댜의 마지막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변명같이 들리세요? 아니면 이 오바댜가
나도 좀 할 만큼은 해 라고 들리십니까? 나도 좀 봐줘.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괜찮아 라고 좀 들리세요? 어떠세요? 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저를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오바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저도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당장 현실에서는 좀 찌질해 보이지만 그렇게 찌질한 사람은 아니에요 라는 외침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맞는 삶이라는 분명한 확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다 했는데 이것만큼은 어려운데,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보면 이건 못할 것 같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은 우리 삶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바다에게는 상전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도 했고 그 확신을 실천하는 일도 했지만 눈을 피해 선지자들을 숨기는, 사실 이게 굉장히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거든요. 그 이세벨의 무서운 그 치하에서 이 일을 하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했지만 이 시간, 이 순간, 이 현실에서 아하방에게 엘리야의 존재를 알리는 건 두려웠어요. 이쯤 되면 우리가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다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다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를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간직을 갖고 있었어요. 왕의 신뢰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 왕은 기근이 들어 나라에 어려움이 오니까 국내 대신 오바다를 직접 불러서 자기와 함께 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국내 대신은요, 총리급이에요. 총리급.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잠깐 보니까요, 뭔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구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 구절은 오바다가 자신의 세에서 설명하는 구절이고요. 이 구절은
똑같은 내용으로 성경에서 오바다를 표현했던 구절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오바다는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오바다를 평가하는 것이 일치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일치하는 인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벽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의 경험이 엘리야의 명령을 주저하게 만들었지만 그게 그의 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처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모두 다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험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다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오바다에게서 어떻게 하면 현실과 우리의 두려운 경험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비결을 두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오바다의 신앙은 거품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오바다보다는 엘리야를 강조하던 때가 있었어요. 거품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얘기하면 굉장히 신앙이 약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거품은 독입니다. 거품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신앙의 평가와 나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바다와 하나님은 오바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오바다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전과 같은 생각으로 내가 엘리야처럼 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오바다를 통해서 배웁시다. 거품 없는 신앙을 배웁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웁시다. 내 삶에 처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을 실천하는 그런 순수한 거품이 빠진 신앙을 생각해 봅시다. 둘째, 이 오바다의 신앙은 피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결국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18장에서 이 오바다는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아합에게 결국엔 갑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하기에 너무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우리가 이 현실을 피하고 싶어요. 근데 오바다는 피하지 않습니다. 우린 현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폭군 아래에서 유능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바다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따르기에 엄청나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엄청난 타협을 하라고 타협의 도전이 그에게 심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위해서 했던 일을 보면 작은 타협 따위는 굴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죄를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타협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일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야 해요. 피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그 자리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해야 해요.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오바댜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오바댜는 엘리야처럼 화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오바댜의 경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오바댜에게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 이것도 넣었었군요. 제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번 PSW 주빌리의 분위기는 예전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굉장히 차분해졌고요. 성숙해졌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과거에서 잘못했던 반성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자랑했어요. 거기에 나와서 물론 하나님이 했던 일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자랑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도 그게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몫의 짐을 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때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월하다고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보는 것과 내가 내 신앙을 보는 것에 전혀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품이 없는 신앙, 피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 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네.